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김병선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1984년부터 1998년까지 한 14년 동안 인도네시아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셔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한국으로 오셔서 담임 목사 목회도 하시고 또 현재로 지금 GP 선교회 선교사로서 선교 동원과 또 많은 강의를 이렇게 하시고 현재로 지금 코디아 국제 대표로 계십니다. 코디아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A가 어소시에이션입니까? With the mission. Yeah, with the mission. Yeah, with the mission. 그래서 디아스포라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 또 한인 교회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추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사실 제가 그 전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셔서 뭐 그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 김병선을 모르면 크리스찬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모실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신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알고 다 이렇게 소문 들었지만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그런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저께 새벽에 시편 67편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시편 67편은 우리 교회가 12년 전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성경이거든요. 너무너무 진짜 우리 we feel at home. 너무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지금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12년 전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 원래 이름은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지려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게 힘쓸 뿐만 아니라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좀 너무 어렵다고 좀 쉬운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결국 All Nations 교회를 한 건데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번에 만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나오셔서 오늘 성경 중심 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Haleluya. Selamat siang Bapak-bapak, Ibu dan saudara-saudara. 낮에 하는 인사말입니다. 인도네시아 말이고요. Selamat siang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왜 화났을 때 하는 소리 있죠? siang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악센트가 그 맨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Selamat siang.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새벽에 참석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숙제라고 아침에 딱 자다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한번 외쳐라 말씀한 거 기억하세요? 자,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자기 이름이요 김병선. 예,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요.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하면 다윗은 그의 비전의 범위가 세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열정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이걸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안 되면 못 견디는 스트러글하는 게 열정인데요. 뭐에 대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하나님 홀로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못 참아.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을 지배했던 마음이거든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그러면서 비전에 보면은 세계적이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 올 때까지 나는 못 참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매일 아침 자다가 딱 깨어나면 이 생각이 조금 부팅될 때, 시작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뭡니까 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생각의 틀은 쫌팽이가 되지 않도록 세계를 품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자기 이름 부르세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마지막에 이름을 그냥 우물우물 하시는데 자기 이름 큰 소리. 저는 제가 김병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그대로 부르세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김병선. 아멘. 예,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오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 또 한번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들 중에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 그 생선을 받아가지고 잡수셨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뭐 환상으로만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분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잖니. 그거예요. 같이 있을 때 언제입니까?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또 마태 같으면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거둘 때에 부르셨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각각 자기들의 형편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소위 그 제자 훈련을 하셨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을 지금 다시 종합해가지고 요점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기 모세의 율법,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가르치지요.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 우리가 선지자의 글 그러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소선지서, 그거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알고 있죠. 물론 그거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물론이고요, 그것만 선지자들의 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저 성경을 분류할 때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그거 다 누가 썼나요?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글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역사서를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시편에 그러셨는데, 우리말로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시편 하나니까 시편 그러면 그 시편이라고 알지만, 물론 그 시편 포함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구약 성경 중에
시의 형태로, 시의 장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가서라는 성경들 있지 않습니까? 시의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 그러셨지만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 다음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성경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오셨으니까 신약 성경의 주제만 예수님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그거는 뭐 그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구약 성경도 그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말인데,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 그럽니다. 성경 전체에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을 지금 복습시켜 주십니다.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시고는 그 다음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뭐 하게요?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조금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뭐 똑똑한 사람, 지식으로 따지면은 뭐 그냥 그 아주 명철한 분, 그런 분이 또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한 분이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마음문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못 깨닫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제가 안식년으로 1년 동안 영국에서 그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친구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 영국의 이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에 구약학을 전공하러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글래스고 유니버시티의 구약학 주임 교수님, 실력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냥 뭐 구약 원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히브리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갈대아어 뭐 무슨 언어 해가지고요, 그냥 굉장한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때 김경진 목사님이라고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수가 실력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굉장한 분 밑에서 구약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굉장하겠구나. 그런데 그 옆에 우리 선교사 안성원 선교사님 분이 있다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안 믿어. 그렇게 구약을 전공하고 굉장한 학자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보면 그분이 성경 깨달은 분이에요? 못 깨달은 분이에요? 못 깨달은 분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탁월해도 주님이 마음문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못 깨닫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또 뭐 성경 많이 연구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목사님 설교 좀 듣고 그저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마음문 열어주시면 단순하게 깨달아지는 책이 또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들 중에 뭐 이 육신에 귀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눈, 영적인 귀는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기는 오늘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에 지금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듣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을 제자들에게 복습시켜 주시면서 지금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최고의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그것도 하루에 1시간 정도가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 종일, 그것도 3년씩이나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분명하게 제자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이 만문까지 열어서 제자들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은 바로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절 46절하고 47절 두 절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요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째를 46절에 첫째 주제가 요약되어 있고, 또 하나가 47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46절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분들 시작. 또 이르시되, 예, 이같이라는 말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런 뜻이죠. 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겠다,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거야, 요거지요. 그래서 46절을 잘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렇게 요점 정리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굉장히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그 내용을 가서 쫙 요점 정리하면은 제일 중요한 엑기스가 딱 나오는데, 첫 주제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첫 번째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47절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됐다. 어디에 기록됐어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됐어요. 47절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뭐예요? 전파될 것이 기록됐대요. 전파되는 거. 어디에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대요. 어떤 내용이 전파됩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한마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되는 거, 이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는 거, 이것을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세계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은요, 구약 성경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요 두 개의 중심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서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은 바 되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못되게 타락했는가, 인류의 역사는 초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에 이렇게 이어져 왔는가, 뭐 많은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감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혀 오류가 없게 그대로 잘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원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경의 중심 주제, main theme of the
whole Bible, 특별히 이제 구약성경 Old Testament가 이게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요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중심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구약성경 더 잘하는 분 계실까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 구약성경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물론 우리 목사님 뭐 탁월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선교 쪽에도 열심히신 것 같고 구약성경에 대해서 최고로 잘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누굴까요? 뭐 제 추측인데 모르기는 해도 여기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학 주임 교수님이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주임 교수님이나 아마 그분들이 세계에서 구약성경 제일 잘하는 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약성경 더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더 잘하셔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했나요? 주일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구약성경을 더 잘할 사람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선교, 요것이 구약의 중심 주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 그래도 구약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선교, 요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점 정리해 주시고는 그 다음에 다음 절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너희가 이 증인이다. 이건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잘 배워가지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식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지식일 때는요, 이거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물을 지금 마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물이 사실은 이게 방사능에 지독하게 오염된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인 줄 아시는데 저 목사님이 지금 저 물 마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냥 보고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보통 지식 같으면 그저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내비두지만 치명적으로 생명에 관한 일이고 중요한 지식일 때는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진리를 알았고, 사실은 이 지식은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성경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선교, 요건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제자들에게는 이 지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자들이 남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울러서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은 어떤 사건의 목격자들에게는 증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살인 사건이 났거나 이랬을 때 누가 범인인지를 목격자는 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엉뚱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사형당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격자들에게는 증거의 의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제자들은 그걸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의 의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그러셨고, 아울러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실제로 내가 와서 그 일을 하는 건 너희들 다 봤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자들의 앞으로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선교라고 그러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구약성경은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구약성경의 중심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요점 정리에서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또 하나는 세계 선교, 요겁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약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또 뭘까요? 구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그러셨는데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은 뭐냐고요?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27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신약의 메시지는 요겁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거는 사도 바울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봐야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성경도 기록되기도 전에 이미 승천하고 이 지상에 계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는 중에 이제 나중에 저쪽에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 가지고 저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성경이 기록되게 된 동기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와 있을 때에 저 갈라디아 지방에 이 유대 지방으로부터 유대주의적인 껍질을 벗지 못한,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같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다. 믿음 더하기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런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해 놓은 사람들을 막 꼬이니까 그 소문을 이제 바울이 듣고는 급해가지고 야, 뭐 그래 아니다, 그들로부터 빨리 갈라서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써보낸 편지를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로마서도 썼고 고린도전후서 뭐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도 썼고 또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복음서도 기록이 되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이 되고 또 공동서신들 기록이 되고 맨 마지막에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27권의 신약 성경의 기록이 다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그 중심 내용을 우리들에게 대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든다 그러면 누구를 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바울이라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랬어요. 왜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일 많이 썼으니까요.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볼 때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역시 그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지요. 게다가 바울 말고 바울 이외의 신약 성경의 그 내용을 거의 바울이 쓴 것만큼의 분량, 그 두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분량의 신약 성경의 내용을 기록한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누가 그랬게요? 누가죠, 누가. 그런데 이 누가가 누굽니까? 아시는 대로 누가는 바울의 전도팀의 의료 담당자로 바울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같이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죽는 날까지요.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중간에 서서 같이 처음에는 모르고 같이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이상하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단적인 소리를 해요. 그럼 끝까지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갈라설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이 누가는요, 죽는 날까지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어떤 주석가는 Paul in Swan Song 그랬어요. 백조의 노래다. 바울의 백조의 노래. 백조가 평소에는 울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아름답게 울고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아주 철 같은 인물인데 디모데 후서에는 아주 감성적인 그런 문구가 많아요. 그런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의 맨 마지막 장인 4장의 맨 마지막 장이죠. 보면은 바울이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게 이제 면류관만 남았다. 자기가 직관적으로 곧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4장 9절에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와라. 디모데를 그리워해서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나하고 같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참여했던 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단다. 디도는 또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말하다가 11절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 바로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는 글에서 보내는 글에서 누가는 나와 같이 있다. 무슨 얘기요? 누가는 바울이 죽는 날까지 동력자로 같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누가의 메시지와 바울의 메시지는 일치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바로 그 구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마가가 신약성경 중에 뭘 기록했죠?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도 바울이 죽는 날까지 동력자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동력자로 죽을 때까지 동력했고 바울 스스로가 13권의 성경을 직접 자기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신약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나중에 이제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로마서 같은 아주 그 바울의 그 가장 그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기록한 다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자기의 치안 구역 내에서 살인 사건 나면은 자기가 책임이 무거우니까 살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한 거예요. 죄가 있어서 체포한 게 아니고요. 살인 사건 예방하려고 체포해다가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소문이 정보에서 들려오기를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해 가지고 그 감옥에까지 침투해서 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도 없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놨는데 그 사람 살해되면은 이 천부장이 자기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그저 어려워지게 하지 않으려고 이 천부장이 밤에 마병을 200명이나 동원해 가지고 감옥에서 바울을 탈출시켜 가지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총독부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으로 바울을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의 총독부에 있는 감옥에 가서 갇혀 있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이 누군가 하면은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요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인 줄을 알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 놓고 뭐 유대인들이 왈가왈부 야단 났거든요. 아하, 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내가 그저 붙들고 꾸물꾸물대면은 어느 쪽에서 나오든지 돈이 좀 나오겠지 해가지고 이 뇌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꾸물대기를 2년, 바울은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저 어떻게 된 건지는 그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총독이 이 취임식을 하게 돼요. 그 총독의 임기가 끝났는지 아니면 뭐 파면을 당했는지 이제 벨릭스 총독이 끝나고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신임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최고 권력 센 사람이 이제 부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임 총독 베스도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가이사라에 누가 방문을 했는가 하면은 아그리빠라는 왕이 방문을 한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방문을 하니까 또 이 총독이 또 아그리빠 왕이니까 높은 분이잖아요. 잘 맞아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베스도 총독이 얘기합니다. 내 전임자 벨릭스가 이런 것을 나한테 인수인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이 감옥에다가 그저 가둬놓고 2년씩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가 나한테 인수인계 해줬는데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볼 때 죄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평소에 어디서 바울에 대하여 소문을 좀 들었었나 봐요. 나 그 사람 좀 내가 그러지 않아도 좀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잘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감옥에서 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불러낼 테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전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전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말하는데, 그 결론이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만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이제까지 전했던 메시지는요, 내가 그냥 막 지어가지고 전한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것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말,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의 내용이지요, 그것과 일치되는 메시지를 내가 전했지 내가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전했던 게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리새인들 일반적으로 율법 잘 알아요. 또 바울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한 메시지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내용만 전했어요. 그러고는 그 내용을 23절 그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거기까지 23절 앞부분만 똑 떼가지고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죠. 아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내용을 중심 주제를 요점 정리해 주실 때에 첫 번째 주제하고 일치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 다음에요, 다시 또 사도행전 26장 23절 뒷부분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빛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셔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셔요. 근데 이 빛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지금 사도행전 26장 2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바로 세계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 바로 요게 빛을 선전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세계 선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바울이 내가 전한 메시지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주제예요. 내용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우리 예수님이 요점 정리해 주신 내용이나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일치되는데 그 내용이 중심 주제가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요, 또 하나가 세계 선교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성경에 그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모든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 메인 theme,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요거다, 그 말씀이에요.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 속에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 죄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의로 나타날 때는 우리 같은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로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가 구약의 속죄제사라는 거였습니다. 이 속죄제사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을 자는 첫째,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는 것이라서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은 사람이로되 자기는 벌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래야만 남의 죄를 대신 벌받아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합한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래야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시되 죄는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처녀를 통하여 잉태하여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신 벌받아 죽어주려고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속죄제사의 어린 양, 근데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져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결국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때가 되매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신 벌받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세상에 오신 목적,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이 일은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사건으로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의 첫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돼, 이런 위임령을 주셔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유대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헬라 문화에서 라틴 문화로, 라틴 문화에서 게르만 문화로, 앵글로색슨 문화로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세계 선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언제 이것이 완성된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랬는가 하면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오면 그 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족이 복음을 듣는 날이 오면은요, 마지막 종족 세계, 그러면은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서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체질이 부러져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큰 세 사건은 처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 도래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세계 선교는 시작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안 끝나 가지고 마지막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과 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그 전에 기록됐습니다만 신약은 예수님 승천 후에 기록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날이 오면은 이 성경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는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겠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는 것 같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은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희생적이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이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들의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뭐가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모든 가치를 돈으로 따지고 뭐 명예로 따지고 그런 걸로 따지지만 성경은 무엇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가치관의 기준이 바로 이 성경 자체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의 규범이에요. 규범. 성경이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성경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되고, 성경이 규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 내용 엑기스를 뽑아내면 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또 하나는 세계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거 누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완성됐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거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중심 주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이 두 번째 주제인 세계 선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음의 기초로 가지고 있고 가치관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삶의 규범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제일 중요한 것, 성경을 믿음의 기초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삶에서 제일 프라이어리티 1번이 되는 거, 그게 뭐죠? 다 같이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하나 둘 셋. 답은 맞았는데 세게 대답은 안 하셨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세계 선교, 이렇게. 예? 자,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 둘 셋. 바로 그거죠. 성경을 믿음의 기초로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요, 정말 성경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기준이. 성경이 세계 선교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이 성경을 믿음의 기초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세계 선교는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다가 그냥 중심 주제로 써놓으신 내용을 그냥 나는 사실은요 다른 게 더 중요해서 그저 다른 거 먼저 하고, 그거는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요, 하나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요. 언젠가는 다 우리 손에서 떠나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 하늘과 이 땅 체질이 풀어져 없어지는 그날 모든 게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그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 의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 사람들 영혼들 구원받게 만드는 일, 이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거거든요. 우리들이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도 있지만 공력을 심판하는,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날이 오거든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상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너는 제대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상을 받는 거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큰일 한 것 같지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넌 잘못했어, 그러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그 선교의 위임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넓은 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영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여행을 갔다 오는 동안,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 내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종들이 예 주인님, 우리가 주인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시키는 일을 잘해라. 예, 그러지요. 어떤 일 할까요? 봐라, 내 땅을 저쪽 끝에서부터 나의 이 모든 영지를 다 개간을 해가지고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 나의 영지가 다 이 농산물이 나오는 개간된 것으로 되어 있도록 너희들 내가 없는 동안에 그렇게 일을 하기 바란다. 아, 주인님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종들이 다 모였어요. 야, 주인님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주인님이 안 보시면은 꾀를 살살 부리고 그러면 되겠냐? 주인이 안 보실 때가 우리가 더 충성심을 보여줄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님 안 계실 때 열심히 하자. 아, 전부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럼 뭐 할까? 한 종이 말합니다. 야, 주인님 말이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주인님이 사시는 이 집이 너무 오랫동안 수리를 안 했잖아. 그런데 사실은 주인님이 계실 때 수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니까 주인님 안 계실 때가 이게 기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의 집을 잘 수리해드리자. 아, 듣고 보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 그래, 그거 맞는 말이다. 그래, 하자. 뭐 지붕을 뜯어고치고 벽을 뜯어고치고 집 수리를 막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한 명도 예외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집 수리를 합니다. 한두 달 걸려가지고 집이 뭐 번듯하게 하는 리모델링이 아주 멋있게 됐어요. 이야, 이제 주인님 오시면 기뻐하실 거야. 한 종이 말합니다. 야, 주인님이 땅 개간하러 가라고 그랬잖니. 야, 그래도 우리가 뭐 우리 중에 누가 이제까지 깨버렸냐? 주인님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 그럼 됐지. 너는 뭐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근데 야, 이 건물만 이렇게 동그라미 잘 해놓으면 뭐하냐? 집 뒤에 조경도 좀 맛있게, 좀 멋있게 이쁘게 해놔야지. 이 잔디 봐, 이거 막 잔디잖아. 이거 멋있는 이태리 잔디로 가락 심고, 이 나무들도 꽃도 예쁘게 피고 열매도 맺는 그런 나무로 갈아 심고, 그럼 주인님이 올 때 얼마나 주인님이 사시는 환경이 멋있겠냐. 아, 듣고 보니까 좋거든. 그래, 하자. 전부들 또 뭐 그냥 조경을 위해서 노력들을 막 합니다. 한 종이 또 말합니다. 야, 주인님이 저 땅 개간하러 가라고 그랬잖아. 야야, 그럼 너나 가라. 너는 그럼 뭐 여기 한심 넣까. 그래서 몇 명이 그저 땅 개간하러 가서 뭐 힘을 씁니다. 다른 종들도 열심히 하기는 해요. 한 종이 또 말합니다. 야, 주인님 수영 좋아하시잖아. 그런데 수영하러 가려고 하면 멀리까지 그저 수영하러 갔다 오시고 그러는데 집 앞에다 풀장을 하나 잘 만들어 드리면 주인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그냥 탁 수건만 하나 걸치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오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우리 풀장 하나 만들어 드리자. 아, 그거 좋다. 또 마당을 파고 물을 끌어들이고 풀장을 잘 만들고, 한 명도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또 마음 중심으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오 보니까 전부들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종들이 다 주인이 오시니까 반가워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모였습니다.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이 안 계시는 동안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인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인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집수리도 잘해놓고 조경도 잘해놓고 풀장도 만들고 그랬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상 받아라.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게을렀나요? 그들이 한 일이 주인을 위한 게 아니었나요? 다 주인을 위해 했어요. 부지런히 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뭐라 그러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내가 시키는 일은 안 하고 왜 딴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은, 주님을 위한 열심은 뭐 굉장합니다. 그 세계가 다 알아줘요. 또 성도님들이 헌금 열심히 하고 건축 열심히 하고 교회 버스도 잘 사고 공동묘지도 잘 만들고 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지침대로 했느냐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족속, 만민, 온 천하, 그러기에 우리들의 비전의 범위는 뭐예요?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의 이 비전의 범위가 세계적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열정은 하나님이 홀로 예배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 의하여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들이 지금 쏘가가지고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그 잘못된 종교에게, 잘못된 우상에게 드리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 올 네이션스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시편 67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준 내용은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면, 민족들로, 땅의 모든 민족이, 세계적이지요, 위존의 범위가 세계적이지요,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제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동기에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고, 오늘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선교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자기 이름 김병선. 자, 여기 지금 있으니까 다 한번 쭉 그냥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자기 이름 두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김병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올 네이션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귀한 사자를 사로잡으시고 세계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 완성될 때에 우리 주님 오실 줄을 알고 이 일에 진력하는 교회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일이 때로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할 때 외로운 일이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주신 지침에 맞는 일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제 이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자들로서 성경의 중심 주제로 주님이 또 분명히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충성된 성도들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충성될 뿐만 아니라 개개인 한 분 한 분들이 다 정말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우주적인 비전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에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열정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